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4편의 영상으로 본 창세기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우주가 아닌 영적인 성전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드라마의 서막을 첫째 날과 둘째 날로 지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영적 창조의 세 번째 날을 통하여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의 깊은 진리 속으로 더욱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셋째 날의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 환경의 조성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율법의 혼돈과 공허로부터 벗어나 무트로 드러난 상태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며 구원받는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즉 마른 땅으로 비유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의 혼돈으로부터 진리의 질서를 분리해내시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적인 눈으로 깊이 묵상하며 이 익숙한 구절이 담고 있는 새로운 발견을 영적인 눈으로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셋째 날을 통해 율법의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드러나는 무태, 연한 싹이 나고 씨가 맺히는 채소를 거쳐 생명나무로 창조되는 영의 역사를 지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깊이 분석해 보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원문 직역입니다. 신들에게 말했다. 그 하늘 아래의 그 물들이 하나의 공간을 향하여 모이며 그 마른 땅을 예비하니 그렇게 되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 아래의 물은 한 마음으로써 궁창 아랫물을 지칭하며 바다들, 즉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여러 율법과 혼란스러운 교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은 하야파샤로서 생명수이신 주님의 진리가 없어 영적으로 목이 말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의 영혼을 뜻합니다. 하야파샤는 단순히 땅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바다에서 구별하여 드러내신 바로 그 백성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된 세상 속에서 특별히 택하신 바로 그 영혼을 마른 땅으로 비유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하야파샤라는 단어는 진리를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얍바샤와 하야파샤가 가진 단순한 문법적 차이를 넘어선 깊은 영적 의미입니다. 마치 호세아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매 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했듯 말씀의 씨앗을 품지 못한 채 부끄러움을 당하는 술람미와 같은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람미는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동침하지 못하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된 율법의 물들이 바다의 한 곳으로 모이게 이카부 하셨습니다. 이 이카부는 그저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바라며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율법의 바다에서 벗어나 진리의 무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드리면 신들이 그 마른 땅을 위해 땅이라 불렀고 모인 그 물들을 바다들이라 불렀느니라. 그리고 신들이 보았더니 확실히 좋았더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드러난 마른 땅을 라합바샤란 말로 쓰시며 신들을 통해 땅이라 부르게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기울 땅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전치사로 붙은 라는 뭐뭇을 위해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 곧 수치와 부끄러움에 있던 영혼을 위해 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른 땅으로 드러난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진리로 심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원문으로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말했다. 그 땅은 연한 싹과 씨로 씨를 뿌리게 하는 채소와
그것의 종류에 따라 그 씨앗의 때에 이곳에서 열매를 만들고 있는 과일나무로 그 땅 위에 싹을 틔우라 하니 그렇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가라사대란 말은 바요메로로서 연속적인 사건이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사용되는 말이며 주로 그리고 그가 말했다와 같이 앞선 내용에 이어서 다음 사건을 서술할 때 사용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씨를 뿌리게 하는 마즈리아와 열매를 만들고 있는 오세에 담겨 있습니다. 마즈리아란 단어는 동사 자라에서 파생된 분사형으로서 씨를 뿌리는 또는 씨를 뿌리게 하는 이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열매를 만든다가 아니라 씨를 뿌리게 하는 사역형 히필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식물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씨앗을 받아 영적인 열매를 맺고 다시 씨를 뿌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심어 작물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다시 씨앗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은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씨앗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은 사람은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오세라는 이 단어는 동사 아사에서 파생된 현재형 능동 분사입니다. 분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면서 형용사처럼 사용되기도 하며 오세는 만들고 있는 또는 행하고 있는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행위나 지속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각기 그것의 종류에 따라 라는 뜻의 레미노란 단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앗을 받아 다양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됨을 말합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아래에 있던 헛된 육체의 삶을 끝내고 말씀의 씨앗을 통해 진리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1절에서 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의 씨가 심기우고 자라나 씨를 소유한 자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2절에서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원문으로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연한 싹과 그의 종류에 따라 씨로 씨를 뿌리게 하는 채소와 그의 종류에 따라 그 씨앗의 때에 이곳에서 열매를 만들고 있는 그 나무를 나오게 하였더라. 그리고 신들이 보았더니 확실히 좋았더라. 셋째 날 역시 물리적으로 땅에서 나는 풀과 씨와 나무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분들이 궁창으로 들어와 새하늘의 진리, 즉 말씀의 씨로 인을 막고 거듭나 생명나무가 되고 또다시 말씀을 씨로 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과정 중에서 셋째 날을 깨달아가며 창세기 1장 13절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으며 셋째 날로 입을 열어 진리를 가르치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이란 단어 에레브는 단순히 저녁이라는 시간을 넘어 어둠이 덮이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 어원은 혼합되다, 섞이다, 어두워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낮의 빛과 밤의 어둠이 섞여 모호해지는 황혼의 순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언어와 뒤섞여 문자적이고 상징적이며 은혜적으로 이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침이란 단어 보케르는 물리적으로 아침을 뜻하나 그 의미는 단순히 해가 뜨는 시간 그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 어원은 덮여있던 어둠을 뚫고 나오다, 열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을 찢고 빛이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순간을 나타내는 이것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회복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밤의 혼돈과 고난을 이겨내고 찾아오는 기쁨과 소망,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구절처럼 아침은 궁극적으로 찾아올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녁은 빛이 가리운 자로서 말씀이 가려져 있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침은 빛을 찾아낸 자로서 말씀이 들리는 영안이 열렸으므로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날 역시 첫째 날이나 둘째 날과 같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날은 영적인 부활의 날로서 혼돈의 바다에서 무추로 드러난 마른 땅에게 입을 열어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른 땅이 된 자들이 모인 궁창에서 먼저 된 신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진리로 씨앗을 심어 알곡으로 추수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바다에서 어떤 묻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율법의 혼돈 속에서 영적으로 마른 땅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영적 열매를 맺는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어 새롭고 살아있는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의 질서이며 새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 새하늘의 질서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혼돈 속에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을 돕는 장자들의 총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천군 백성으로 함께 하시길 간구드리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을 장자들의 총회에서 새로운 영적 리더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넷째 날의 또 다른 깊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